귀한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머무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 5번째 시간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계속 우리가 이 주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배였습니다. 그럼 출애굽기는요? 바뀌는 것, 돌아서는 것이었죠. 그럼 레위기는요? 거룩이요. 민수기는요? 순종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지난주 민수기는 아주 잘 맞추시던데. 신명기. 명령을 받들다. 그래, 이제 그 의미도 있고요. 정확한 의미는 되풀이된 명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 이런 의미로.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율법의 반복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걸 떠올리죠. 뭡니까, 여러분? 모세의 설교집, 설교의 모음인 책이라고 신명기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오른쪽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그 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포함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건네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크게 3편의 설교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모세의 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들을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너희가 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 심정으로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선조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길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들을 잘 기억해야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성공했다라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성공이라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긍정적인 도전을 받고요, 때로는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 신명기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해요? 복되지 않는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6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그 앞선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오직 유일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는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기억해야 될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이름을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나미 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장례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지는데 권사님 마지막으로 뵐 때까지 권사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시면서도 잘 드시지 못해서 얼굴이 매주 말라가시는 걸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수많은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목사로서 죽음의 자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병원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점점 죽음을 준비하실 때 가족들이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그런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상에 계시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치매 초기에 걸리셨던 이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은 목사님, 내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질 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할 수 있고 붙잡고 살아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런 기도의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소개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하나님을 유일한 분이시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어떤 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게 되면요, 기억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집니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까? 오늘 6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고까지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안에 다른 길이, 다른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말씀입니다만 이 구절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를요, 인격의 세 가지 요소인 지정의라는 그 용어와 이렇게 붙여서 해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 가운데 지에 해당한대요. 속마음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있다는 게 결국 뭡니까? 마음에 있다는 건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없으면요, 여러분. 그 눈앞에 보고도 어떻게 됩니까? 알아채지를 못해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정말로 그렇죠.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분, 교구 식구가 제가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식구가 한 10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럼 주일 예배 시간마다 막 가가지고 인사하고 오신 분 이렇게 막 체크하는 게 이제 주일에 예배의 거의 모든 형태인데, 여러분 제가 그 10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이제 결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일한 톤으로 동일하게 다 인사를 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요, 가서 인사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가정, 그분의 자녀들의 뭐 삶의 걸음들, 문제들 어떻게 되셨어요? 뭐 지난주에 그런 일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막 이렇게 묻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이 예뻐서요? 그것도 예뻐서예요. 근데 모양새가 예뻐서가 아니라요. 먼저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시고,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나요. 근데 죄송합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를 해도 답도 없고, 이렇게 교회 들어오셔서 목사를 봐도 뭐 본체만체 하시고, 가면 그런 분에게 가면 제가 인사는 해요. 잘 지내셨죠, 집사님? 더 할 말이 없는데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돌아선단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집중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뜻을 다하여는요, 정에 해당하는데, 정은요, 감정적인 거래요. 감정적인 것이요. 감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느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힘을 다하여는 의에 해당하는데 이건 의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아내가 저랑 이제 산지 21년째가 되는데요. 그날 되게 피곤한 날이었나 봐요. 여러 가지로. 저보다 일찍 저희 아내가 잠이 들었는데 코를 곱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위하는 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당신 어제 많이 피곤했나 봐요. 코를 좀 골던데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한 절반이고요. 절반은 뭡니까? 나 어제 잠 못 잤어요. 그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둘째가 저를 보더니 얘기를 합니다. 아빠, 너무하세요. 아빠는 매일 코를 고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코를 너무 골아서 기숙사에서 쫓겨날 뻔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에게 당신 코를 골아서 어제 내가 힘들었어요, 많이 피곤했어요 라는 말을 21년째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흉내내는 사랑인 거죠. 걱정하는 척하는 사랑인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정말로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저희 아내보단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힘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의 모습일까요? 일시적인 것이요? 따분한 것이요? 보일 때만 잘하는 것이요? 수고하지 않으면서 수고하는 척 하는 것이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랑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6장 5절의 말씀을 표현하더군요. 인격적인 사랑이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걸 진심 어린 사랑이어야 한다로 이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은 그 6만 가지 생각 가운데 그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봤거든요. 몇 번인지 숫자는 세지 못하겠는데 비율적으로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목사인데도요 20%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 걱정들, 여러 가지 다 하는데요. 많이 하는데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없더라고요. 제 안에.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동일한 말씀이 이 아침의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씀의 책의 뜻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되어진 새로운 말씀이라고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모세가 또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결과적으로 전 세대는 어땠습니까?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모세의 그 반복되어지는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또 하네, 저 얘기.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 어떠십니까? 별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 스스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이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선배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1년 내내 똑같은 얘기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그게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져도 그냥 나는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놨는데요. 어떨 때는 정말 강박증처럼요. 지난주에 한 이야기인데 또 하면 될까? 한 달 전에 한 얘기인데 또 하면 될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우리 듣는 것, 하는 것 서로 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야. 여러분, 그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그 원리를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부교육자 시절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마무리되어질 때쯤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저랑 어디 저기 울산에 있을 때요, 남창에 있는 어디 장에 좀 가시죠. 그런. 바빠 죽겠는데 장로님이 왜 또 장까지 가자고 하시는가. 한 40분 갔어요. 뭐하러 갔나 봤더니 머릿돌을 새기러 가신 거예요. 석재상이라고 하죠. 평평한, 저희 교회처럼 큰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요만한 거기에 이제 글을 새기는 거죠. 처음에 이제 발주를 하고요, 한 3주가 걸린대요.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마다 가서 체크를 하래요. 그 일주일 지나면 가서 얼만큼 진행이 됐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돌에 그 글을 새기는 걸 쭉 지켜봤는데, 요즘은 현대화돼서 현대적인 기계를 쓰기도 합니다만, 그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던 거기는 옛날 방식 그대로 그걸 하세요. 끌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계속 반복해서 그걸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기시더라고요. 그게 한 3주, 4주 가니까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제 좀 친해지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사장님,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여쭤보니까 방법이 없대요. 반복해서 계속 망치로 해서 끌로 그걸 긁어야 글이 새겨진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셨어요. 야, 우리의 마음은 돌보다 더 단단한데, 그러니 얼마나 더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중심에 새기셔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말씀이 등불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언제든지 생각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배우시고 잘 가르치십시오. 배우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고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무서운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으면요, 그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것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모세는 이야기하죠.
잘 가르치십시오.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보아야죠. 5절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 6장의 말씀, 특별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이거 초등학교 때 그림으로 봤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들이 보여주셨던 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죠. 근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말씀을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담을 드릴까요? 말씀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포기하고 덮어두지 마시고 더 반복해서 들으셔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 나오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까이 하셔야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셨죠? 아멘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정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기억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들고 있으면 깨끗한 성경책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목양실 가면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 신학교 때 입학할 때부터 말씀 칠하고 색칠했던 막 너덜너덜해진 성경책들이 몇 권 있어요. 전 그거 안 버립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의 순간이 있었지 스스로 만족하는 그걸 보면서 만족하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양실 문을 열고 왼쪽 편에 쌓여있는 그 성경책들을 보면서 오늘 저 시절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억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가진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